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4번째. 선물이 선물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선물이 선물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어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행동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은 곧바로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선물은 준비하는데 한꺼번에 전달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전달을 합니다. 조금씩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그런 야곱의 전략이었겠죠. 야곱이 준비한 막대한 선물의 양을 헤아려 보니까 20년 전 에서를 속여 그렇게 해서 빼앗은 장자권을 보상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양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야곱은 반복해서 에서를 형 혹은 형님으로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합니다. 자신이 동생임을 재차 확인시키면서 과거에 훔쳤던 축복을 상징적으로 되돌려주려는 그런 몸짓처럼 보입니다. 선물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은요, 상대방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화해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관점보다는 선물이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이 선물이 선물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다가 한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선물이 뇌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이 뇌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사랑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을 잔 후에 예물을 준비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수단이 된다고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잠언 21장 14절에서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선물로 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상한 감정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물이란 것은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 속에 담겨진 사랑을 느낄 때 선물이 선물되는 것이죠. 그 선물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한 청년이 결혼을 하면서 신부에게 굉장한 선물을 합니다. 어떤 분이 놀라서 자네가 어떻게 이리처럼 많은 선물을 하는가 하고 물으니 어차피 다 가지고 올 것인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필요하면 팔아서 쓰지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선물을 볼 수 없습니다. 선물은 주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뇌물이 아닌 선물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물이 선물되게 하는 방법은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젖나는 낙타, 새끼, 또 암소, 암나귀, 또 그 새끼 나귀들, 여러 짐승, 그래서 도합 55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값을 매겨보니까 약 30만 불, 3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해요. 당시 짐승 550마리라면 재산이 전혀 없는 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주는 양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재산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해석할 때 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먼저 형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오기에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뇌물로 이 짐승들을 써서 살아보겠다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꽤 많은 야곱의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거느리는 사람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 아직도 옛 습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육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반면에 그렇게 복이 받고 싶어서 죽으로 장자권을 소유하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복을 받으려 했던 야곱이 이제 재물관이 변화되어 그 많은 재물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변화되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의 경우를 볼 때 살기 위해서 이 많은 재산을 선뜻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이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논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바른 재물관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리펑이 지은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물속에서 사람 살려 하고 외치면서 허우적거립니다. 그의 아들도 수영을 못해서 아버지를 구할 엄두를 못 내고 강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맞은편에 젊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남자에게 뛰어가서 부탁을 하지요. 저희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좀 도와주세요. 남자는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아버지를 구하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옷이 모두 젖을 것입니다. 그러니 $100를 준다면 당신 아버지를 구해주겠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 대부분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어서 저희 아버지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100는 너무 비싸요. $70로 합시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가격을 혼자하고 있을 때 물에 빠져 허우대던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 망할 녀석 얼마를 주겠다고? $50면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50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럼 내가 가서 $50에 당신 아버지를 구해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하고 지나간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물에 잠겨 죽고 말았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참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써야 할 때 쓰지 못합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돈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죠. 스콧 메싱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인데요.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된다.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되고 만다. 여러분 올바른 재물가는 무엇일까요?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 관리자다. 그래서 재물을 올바르게 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은요, 작든 크든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느냐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재산의 절반으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내 재산 절반을 싹둑 잘라서 내놓은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른 재물관으로 청지기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응답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풍깁니다.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짐승의 뜰을 나누고 거리를 두어서 인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지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소유한 담대함을 우리도 소유해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요.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스트리아 고공 줄타기 전문가 라인하르트 클라인들이라는 사람, 32살인데요. 이 프랑크푸르트 고층 건물 사이로 이 185m 높이에서 줄타기에 성공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세계적인 신기록이라고. 그 사진만 봐도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부단한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훈련이 제일 중요할까 했을 때 시선 훈련이랍니다. 절대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안 된답니다. 앞만 주시하죠. 그리고 양팔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답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허리에 생명줄이 매여져 있습니다.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생명줄이 지켜줍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 근거죠. 그 근거인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선물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물이 아닌 사랑이 담긴 선물을 이어야 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선물이 선물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